618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야곱의 인생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야곱이 130세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바로왕이 네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을 때 야곱이 대답한 이야기.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까. 내 나이가 얼마 못 되지만은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그 연조와 그 고통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 바로왕을 축복하고 나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고백한 것입니다. 내 인생에는 험악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에 지금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것이 일상화돼서 이제는 기상이변이 아니고 그 기상이변 자체가 현실이다. 그래서 온난화 시대가 아니라 열대화 시대다. 이렇게 유엔 사무총장이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사무엘상 20장 30절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듯이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이 그냥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그냥 지하도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물이 쏟아져 들어와가지고 속절없이 14명의 생명이 죽음을 당한 일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정말 나와 죽음 사이가 한 걸음뿐입니다. 그리고 이 과천 쪽을 지나가다 보면은 그 방음벽, 투명한 방음벽으로 되어 있는 그 속을 작년 초 2022년에 12월 29일이라고 하는데 한 폐기물 트럭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트럭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다가 한쪽에다 세워놓고 이게 불을 끄려고 애를 썼던 모양인데 불이 그 투명한 아크릴로 옮겨붙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5명이 불에 타서 죽었는데 그냥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그냥 죽은 것입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정말 다윗의 고백이 실감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야곱이 자기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믿음장에도 우리는 전부 다 나그네 인생을 사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그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해 아래 있는 인생, 우리들은 전부 다 해 아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고 태양의 영향을 받아서 태양의 빛의 온기와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존적인 존재요, 임시적인 존재요, 외로운 존재요,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따르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나그네와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것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고 본향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돌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이 비록 나와 죽음 사이가 한 걸음뿐인 것 같이 위태한 삶을 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나오는 이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는 참으로 노력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정말로 노력한 사람이에요. 전에 제가 있던 교회 목사님이 자기의 인생을 가르쳐서 비탈에 선 나무라고 표현한 일이 있습니다. 그 비탈에 서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고 거기에서 그냥 그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인생이 자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시를 썼는데 자기가 시를 쓴 이유는 자기가 학벌도 없고 아무 자랑할 것이 없어서 내가 시라도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 글을 하나님께서 시를 쓰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절실한데 야곱은 그 정말 복을 받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가정을 바로 한번 세워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곱의 인생에는 많은 우환과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서로 다투어서 그가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90년 동안을 아들을 잃어버리고 죽은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여러 가지 우환과 자녀들 가운데 싸움과 그리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세월이 길진 않지만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실 야곱이 스스로 알고 깨닫고 있는 건 뭐냐면은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험악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장본인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잘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그가 취한 방법이 나빴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신고하는 자의 것입니다. 축복을 사모하고 축복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곱의 믿음을 정말 칭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축복을 받는 수단이 나빴습니다. 방법이 나빠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지만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야곱이 한 일이 뭡니까? 형의 진노를 피해서 도망을 쳐야겠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겠고 그리고 그가 열심히 일을 했던 삼촌에게 외삼촌에게 속고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레아에게도 속고 계속 속고 속는 인생을 살았던 것은 속이는 자가 속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에게 그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속게 하시고 그를 고난과 문제 가운데 살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살아온 1년의 생애를 볼 때 특별히 그는 자녀들에게 속임을 당해가지고 그 요셉이 짐승에게 죽었습니다 하고 그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눈물로 수십 년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역전시키시냐면은 그의 온 나라의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누구를 다시 찾아요? 잃어버린 요셉을 찾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셉은 순응하며 운명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피나는 노력을 하고 도전하고 쟁취하고 그리고 축복을 기억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가 먼저 5명의 형제들을 만날 때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요셉과 약속한 대로 우리는 양을 치는 사람들인데 지금 우리가 양을 치기 위해서는 좀 이런 좋은 땅이 필요한데 고센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렇게 해서 왕이 기꺼이 허락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번에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들어가서 바로 왕을 파라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왕이 야곱을 쭉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내 나이가 얼마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나이부터 묻는 경향이 있잖아요. 여러분 금년에는 이제 만 나이를 써가지고 한두 살씩 줄어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나이를 묻는데 그 야곱의 지나온 인생이 바로의 눈에도 보인 것 같아요. 비록 야곱이 하나님의 족장으로서 바로 왕을 축복하고 나오게 됐지만은 그의 인생의 고단한 인생, 환도뼈를 절고 있고 그리고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고 너무나 감사하긴 하지만은 야곱의 인생에는 많은 눈물과 고난과 문제들이 가득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바로왕 앞에서 고백을 하고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47장, 48장, 49장이 이 야곱의 마지막 시간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130세에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야곱이 몇 세에 세상을 떠납니까? 147세입니다. 근데 이 17년 동안을 사는 동안에 성경을 보면요 야곱이 진실로 복되게 사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제는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요셉이 얼마나 잘 됐습니까? 복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얼마나 사랑과 정성이 많은지 아버지를 섬기고 형제들을 돌보고 그 모든 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어떤 고백들이 야곱이 지금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다른 고백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8절을 먼저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어떻게 했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그런데 야곱이 여기에 이스라엘이 여기서 야곱이라고 안 하고 29절에 갑자기 성경이 뭐라고 불러요? 야곱을?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릅니다. 잘 보세요. 29절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요셉에게 맹세를 시킨 거예요. 여기에 묻지 말고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이 묻혀있는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아직 주시지 않았지만은 그 땅에 내 몸을 묻어달라는 거예요. 아들을 묻어달라.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을 하니까 오늘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야곱이 그 침상머리에서 그 늙은 몸을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완전히 드리고 정리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48장에 보면은 또 다른 고백이 나오는데 이후에 이제 다시 요셉이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아버지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됩니다. 찾아갔는데 그때 요셉을 보고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보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구나. 여러분 한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48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다가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11절 큰소리로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야곱의 인생을 역전시켜가지고 너를 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누구까지 보게 하셨다고요? 손자들까지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손을 어긋맞겨서 둘째 아들을 더 축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15절에 보면은 요셉을 위하여 손자들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15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여기에 보면은 이 야곱이 하나님을 부를 때, 자,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네 아들들까지 보게 하셨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또 말하기를 하나님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그러니까 내 아브라함이 섬기고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이제 너 요셉의 하나님이 되고, 그 요셉의 하나님이 이제 누구의 하나님이 돼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랑스러우실지 모릅니다. 이삭도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울지 모릅니다. 야곱은 아닐지도 모르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야곱의 인생에 많은 실수와 잘못과 상처와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요, 예배자로 그 인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어떤 잘못, 어떤 상처,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야곱의 방향을 돌려서 야곱을 이스라엘 만드시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요셉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도록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15절 하반절입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 야곱이 자기 인생을 147년 인생을 돌아보는데 출생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야곱이 아시는 대로 그 나그네된 땅에 가나안 땅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할아버지와 아버지하고 살 때는 너무너무 좋고 행복했을 거예요. 그러나 고향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머슴 생활을 하면서 생활을 한 20년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나안 땅에 돌아왔다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어느 나라에 가서 살아요? 애굽에, 이집트에 가서 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집트의 뭐가 나오길래 이집트의 인구, 경제 이런 걸 살펴보니까요, 제가 마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소득이 3만 몇천 불인데 이집트가 3, 4천 불밖에 안 되더라고요. 고대에 가장 위대했던 나라, 피라미드를 세우고 스핑크스를 세우고 로마 시저가 와서 거기에 와가지고 그 클레오파트라를 만나고 배워가던 그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지금 땅바닥까지 떨어졌는지, 우리 인생이라는 게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이 이집트에 들어갈 때에는 이집트가 전 세계에서 어떤 나라예요? 가장 부유한 나라, 가장 능력이 발달하고 가장 위대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저 나라에서 이 나라로 이렇게 옮겨 다녔지만은, 그러나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애굽에 내려가도 함께 할 것이다. 그곳에서 네 아들 요셉이 내 눈을 감겨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나그네 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야곱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일평생 동안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생활 속에, 우리가 살아온 인생 속에, 우리 나라를 생각하면 일제시대가 있었고 6.25 전쟁도 있었고 그동안에 많은 아픔과 슬픔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나간 100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16절입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하나님은 내 조상의 하나님이며, 그리고 나의 날 때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며, 그리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믿음을 반드시 지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이 시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이 걱정되고 이런 어려운 시대에 있지만은, 오늘 야곱처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내 손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주시고 이 보살핌을 주시고 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야곱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이 내 기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일컬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그는 이삭의 자녀이며 야곱의 자손이라고 불려지도록,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도록 해달라.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번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줄 알았는데 사다리가 나타난 거예요. 사다리가. 그 사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기사를 가져다가 하나님 이 야곱의 사다리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걸 말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사다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데 야곱의 인생에 사다리가 나타난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를 뚫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고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야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 앞에 섬기는데, 이 사실에 대하여 히브리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한 사람이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에게 믿음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나의 부족함과 나의 불신함으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러나 믿음의 인생을 살아도 헤아릴 인생 있는 인생이 다 험악한 인생을 살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나의 남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신 하나님, 주여 우리의 남아있는 시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다 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고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고 승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바뀌라. 와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다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날을 생각하면 짧은 인생이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남으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주여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고 의지할 때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8장을 보시겠습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대로 내 만족함 됩니다. 하반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이 하반기에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 생명을 살리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며 하반기를 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미얀마 양고신학교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철골 공사하고 있는데 이제 일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윤지자매 지금 2주째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완전히 회복되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간증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 찬송 부르기에 성경 암송 죄송합니다. 말씀을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인데 그 개정개혁과 개혁성경이 다릅니다. 맡겨버려라. 개혁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맡기라 이렇게 바꿨는데 이거는 원문으로 볼 때도 오히려 먼저 보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뒤에 괄호 있는 것으로 여러분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다시 한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찬송가 함께 잠시 보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야곱의 인생 고백을 들은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